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임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의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은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기런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원래 우리가 늦게 먹는 이렇게 밤늦게 먹는 음식은 이렇게 또 살도 안 찌고 좀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좋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신약에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늦게 먹는 음식은 평상시에 이렇게 잘 강요하지 않는 거. 좀 여러분들 늦게까지 또 이렇게 참여하셨으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조금 별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 강해는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을 잘 착실하게 해왔다면 이 룻기가 이런 보석 같은 구약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룻기가 보이질 않죠. 그저 룻의 신앙 고백 이 정도 이외에는 우리가 잘 찾아내기 어려운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입니다. 구약에 닫혀 있던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 아가서. 이게 이제 지금 현대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참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룻기와 아가서, 요한계시록만큼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 이 내용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룻기처럼 닫혀있는 책이 없어요. 룻기가 이렇게 닫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신학 때문에 룻기가 닫혀있던 책입니다. 그러나 대체신학의 눈이 벗어지고 나면 룻기는 정말 구약의 보석 중의 보석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가서도 똑같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주체를 자기로 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책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아니라 관계구나, 이 사랑이라는 관계구나라는 이해를 해야만이 얘가 아가서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룻기는 대체 신학의 눈이 벗겨지면 보이는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기초적으로 전했고 이렇게 닦아 놓았기 때문에 룻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찾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는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1장부터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는 원래 그들이 하는 일이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라는 말은 이렇게 한자에서 따온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근한 우리가 이제 가까이 듣는 친근한 말로는 이 재판관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빨리 와닿을 텐데, 우리가 번역 자체가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기 이렇게 돼서 이 사사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재판관기 그러니까 금방 확 와닿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사사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재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기가 제일 앞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룻기는 하나의 그러니까 사사기에 하나의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룻기는 그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중국 영화에 보면은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한 가정이 문화 대혁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 그 중국 전체에 일어났던 일들을 대표해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산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 볼만한 영화예요. 참 귀한,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문서로 읽기보다는 한 가정을 배경으로 중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구나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중국이라는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그 한 가정을 배경으로 보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한 가정을 배경으로 다 알 수 있듯이 룻기는 사사시대에는 전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이쪽 지파, 때로는 저 지파 이렇게 여러 지파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다가 룻기라는 게 오늘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 이야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완유맨,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번 이렇게 둘 대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했지만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생애에 결국에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출생한 자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어가려면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녀를 출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룻기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그들이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이어갈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근데 다윗도 출생할 수 없는 자로서 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 아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별미를 먹어야죠. 처음 듣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한 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요걸 위해서 제가 1절과 5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죽고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왜 룻기는 죽는 이야기로 시작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땅의 기근이 돼. 그 땅은 어느 땅이냐? 물론 유대 땅. 그 중에서 특히 어디?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거.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그러니까 뭐 반뜩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성경을 보는 실력이 있으니까 떡집 그러면은 말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탁 떠오르죠. 자, 근데 지금 재판 관계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떡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그래서 이 베들레헴 유다 사람 어떤 사람 중에 한 가정,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 아내라고 표현하면 남편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내려갔는데 자, 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게 영해에 아주 그러니까 영해를 해야 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이게 룻기, 아가서 이런 것들이 영해를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영해는 성경 전체의 맥을 모르면 영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영적 해석을 할 때, 영해를 할 때 성경과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영해를 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막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해를 할 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 있을 때만이 영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장 1절은 지금 이게 영해를 해야 된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먼저 드리고 룻기 쭉 하면서 이제 계속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답을 먼저 딱 전해드리면 이게 바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려놓고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야기예요. 모압 땅은 지금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해에 왜 이게 룻기가 감춰져 있으면 너무 해석하기 힘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질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겔서 하고 있죠. 이제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이거 성경을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책이 룻기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아까 여기 있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은 떡집. 다른 말로 영해로 하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그런데 그 증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어떤 가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버지 이름을 거명을 하듯이 그 집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멜렉 많이 들어보시죠? 멜렉. 유대인 찬양에 보면은 멜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멜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지금 이 가족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내와 함께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나오미다.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이면서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권. 그러니까 모든 법의 통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때요? 이 믿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여기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옴이라는 말은 풀어보면 이렇게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기쁘다. 그러나 그리고 즐겁다.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여기 모압 땅에 갔다 와서 한 이름을 바꾸죠. 이제 룻기 끝에 가보면 이제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에게 기쁨, 즐거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죠?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AD 70년에 흩어지고 그 긴 시간 흩어져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시간들이 뭡니까?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가 이게 지구 곳곳에서 참 유대인들은 긴 시간 흩어져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쭉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 제 책은 그렇게 여러분 책은 아마 기련이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론이라는 말은 이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는 병약한, 유약한 이런 말이고요. 기련이라는 말은 아까는 말론은 병든, 병약한이라면 기련은 약한, 소멸하는 이런 참 이름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림을 이 이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그림이 확 그려지고 구도가 딱 잡히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림이 확 나올 겁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출발을 했고 나오미의 이름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것이 출애굽할 때 기뻐했던 그 기쁨, 그 즐거움, 여호와의 즐거움. 그런데 뭐였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름을 바꾸죠. 마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재판관기 때 자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요. 그래서 병약하고 그 다음에 약한 이름 오늘 일단은 이거부터 기초부터 좀 잡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기초를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결혼을 이 유대 땅에서 두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해요. 자, 이게 로마서 9장하고 11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여기 보면 말료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면 오르바하고 결혼을 해요. 이건 모압 여자예요. 또 하나는 룻과 결혼. 그 이제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기련과 결혼을 합니다. 기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인데 약한, 소멸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기본이 딱 있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였어 하고 깜짝 놀랄 거고 그 이해가 좀 없으면 기대된다. 이거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될 겁니다. 죽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들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방으로 내려갔다. 흩어졌다. 그래서 뭐 했다? 죽었다. 남편도 죽었고 말년과 아들도 죽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에는 씨가 말랐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출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의 후손들, 그러니까 남자들을 통해서 쭉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룻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씨가 말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 셋이 남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느냐면, 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찾아보시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수도 없이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알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두 며느리,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 다 죽었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씨는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건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가 이름이 오르바. 이 오르바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뒤돌아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룻이라는 말은 친구. 자, 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친구, 동료, 동반자. 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뭐가 됐다? 친구가 되더라. 동료가 되더라. 동반자가 되더라. 야,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이 확 열리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배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약의 어떤 이야기냐?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신약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그러니까 룻기는 요 인물만 배경으로 보고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연관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봐야만이 왜 이게 연관이 있는지. 자, 아까 말씀드린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어. 이 가정에는 더 이상 그 후손을 유지할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자, 근데 룻기, 지금 왜 룻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지를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2절 보십시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깜짝 놀랄 일이 여기 등장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바레스의 후대니. 자, 요건요, 요 족보는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오는 족보거든요. 자, 바레스의 후대니, 바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아답을 낳고, 아미아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룻과 결혼할 친족이죠. 가까운 친족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중요하냐?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근데 오벳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새가 등장합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야,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둘을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은 출생할 수 없는데 출생을 했습니다. 이 가정도 남자가 다 죽었어요. 아까 죽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다가 여기 후반부에 가서는 낳고를 설명을 해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처음에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뒤에서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곳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을 왜 하느냐? 지금 사무엘상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으니 이 둘이,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받을 자격이나 근거가 없었고, 다윗도 씨가 마른 가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언약을 이루어갔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성경만 오늘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자,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와, 이거 하고 이 말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복잡하게 멀리 안 가는 게 좋아요. 포인트만 찍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우리 31절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죠? 오늘 룻기의 룻입니다. 너희는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에 있는 너희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는 가문이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대가 끊어졌지만 누가 옴으로써 룻이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오벳을 낳게 되어서 이 가문을 이어가죠. 이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왔지만 버렸죠. 이게 로마서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이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왔지만 버려서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듯이 이 가정의 가문의 씨는 말랐지만은 그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알리야 때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예요. 알리야 때 올라와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이 유대인에게 그 복음의 생명이 이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아까 이제 에베소서라고 했죠? 오늘 성경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자,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침범할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걸 넘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육신으로 폐기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 그 둘을 없앴다. 그래서 이 둘을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오늘 룻기로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완유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유맨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을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룻기 이야기에 아주 그냥 짧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되고 한 절 더 봐요. 첫날은 이게 복잡하지 않은 게 좋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딱 포인트만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 아까 누구죠? 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보아스의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룻의 재산이 되죠. 그래서 공동상속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한 완유맨이 되고 완유맨이 되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방인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절에 이제 계속 보면은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당연하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으니까 공동상속자가 되지요. 자, 원래 가르칠 때는 보면 복잡할수록 짧고 핵심만 전하라 라는 어떤 학습법이 있어요. 오늘은 더하면 머리 쥐나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죽고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낙호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오늘 여기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회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시간까지 마라와 같이, 오늘 여기 나오미가 마라라는 이름을 쓰는 것처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입니다. 야, 놀랍죠? 룻기가 이런 이야기였었나? 여기에 종말론이 들어있다니.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이 룻기에 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두 사람 그 며느리 이름 나오죠? 며느리 이름이 하나가 요즘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안 외워져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교회가 마지막 때 두 교회가 있답니다. 오르바 교회, 이방 교회죠.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어 있지만은 이방 교회 중에 오르바 같은 교회가 있고 룻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내용 속 어려울수록 깊이가 있다는 거 좀 소망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룻기를 또 읽어보고 무슨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많이 생각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듣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은 룻기의 속에 있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를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룻기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추어 두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보석을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졌을 때 크고 큰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